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오니까 온 곳에 블레싱 축제 콘서트가 있다고 이렇게 막 붙어 있죠.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주변의 불신 영혼들 많이 전도하셔가지고 11월 1일 이 자리가 만당이 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또 나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영혼을 안 붙여주셔요 하는 분들은 그날 꼭 시간 내어서 자리를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 안 했으니까 안 와도 돼 하지만 그게 사람이 제일 괘씸한 사람입니다. 전도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도 안 오면 더 괘씸한 사람이니까 꼭 자리라도 채워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6주간 거룩한 삶의 생태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는 주일 예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가정 예배,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입니다. 아마 오늘 제목 보면서 숨이 턱 막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새벽 기도를 하시오가 아니라 새벽 기도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의 결단과 또 선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임하는 하늘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지요. 이 하루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받아합시다.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무엇을 먼저 보는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결국 그날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틉니다. 그리고 신문을 먼저 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침부터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탁 짊어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 모든 소망을 주님만 바라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점심때 만나를 거둔 사람 없었고 저녁에 거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오직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새벽에 은혜를 받아야 하루를 버틸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유일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또 오랜 세월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새벽 기도가 힘들대요. 미국에는, 유럽에는 새벽 기도가 없답니다.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유일한 전통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오늘날 이 짧은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든든한 믿음의 초석을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고난의 시대를 통과할 때 이 고난의 시간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 부모 세대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가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절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축복의 기도로 열겠다. 새벽 기도는 우리 거룩한 삶의 생태계, 영적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쾌한 명제고 진리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 삶의 방향이 정돈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은 인생의 조율과 같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전에 건반의 음을 맞추죠. 왜 현악 3중주, 현악 5중주 할 때 보면은 피아노가 땅 하면은 다른 현악 악기들이 이렇게 조율을 막 합니다. 조율이 끝난 다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는 음악들이 막 선율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조율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도, 아무리 훌륭한 탁월한 곡도 그 음이 어긋나고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면 불협화음이 되잖아요. 듣기 굉장히 상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조율도 어긋나게 되면 결국 하루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루가 흔들리는 거예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의 에이레네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하루인데요. 같은 하루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사람과 또 뉴스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작한 분들은 이미 출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본질을 지킵니다.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본질을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삶의 강도 만난 이웃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드는 사람들 때문에 쉴 틈이 없는 만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고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제자인 우리도 기도하신 스승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귀에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 소리를 주께서 아침마다 들으시니 내가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스케줄의 한 시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준입니다. 기준. 내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날의 중심을 바르게 붙들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살고는, 내가 오늘 뭐 했더라, 몸은 피곤한데, 눈 밑에 다크서클은 새까맣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직장인들은 늦은 업무로, 또 회식으로 피곤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업과 취업 준비 때문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저녁이 아닙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는 일어나는 것이 좀처럼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을 의무로 오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새벽을 은혜로 열어두시고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새벽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새벽기도 오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자꾸 강압적으로 권면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듣지 마세요. 새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억지로 지켜야 되는 종교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침 첫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위로를 더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안 되면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 그 자세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작은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지만 주님께 헌신함으로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 작은 헌신 위에 큰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침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케줄을 볼 것이 아니라, 뉴스를 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침상에서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 5분 정도, 오늘 이 하루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랜 시간 내가 기도할까 보다는요,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나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무릎이, 이 헌신이 여러분의 하루를 정말 기가 막힌 하루로 변화시키는 하늘의 은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언제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언제요? 아침입니다.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아침뿐입니다. 늦게 나가면 만나는요 없습니다. 늦게 나가면 햇빛에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져서, 그것이 증발해 버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만나의 뜻 아시는 분은 이번에 신간 나오는 책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만나 모르시죠? 따라합시다. 이게 먹고, 만나의 뜻이 이게 먹고입니다.
오늘 처음 하셨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나가 보니까 허연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고?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 여러분, 늦게 나가면 만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에 일용할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먹을 음식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분명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시간이 아침 첫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의 하루는 결국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유혹에 잠식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새벽 기도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727년 독일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굉장히 핍박할 때였어요. 루터교, 독일은 루터교.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또 사랑 중심의 공동체. 그래서 이 모라비안 형제회는요, 새벽마다 모여서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24시간 기도의 릴레이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기도는 일주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기도는 100년을 갑니다. 100년을.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터, 칼빈과 같은 위대한 교회 개혁가들이 일어나지요. 18세기 복음학생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들의 새벽 무렵에서 세계의 선교의 불이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늘 외쳤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은 식는다. 새벽이 꺼지면 우리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은 한 사람의 경건을 세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은 우리 성산 한빛교회 영적 공동체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할 차례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바쁜 시간 출근하실 때, 그 출근하기 전에, 그 출근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드리십시오. 우리 청년들 학업과 또 학교 준비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매이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모 회사에 R로 시작하는 비타민 광고가 있죠. R로 시작하는 비타민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정예배가, 우리 지난 앞에 가정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정예배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요, 새벽 기도는 뭘까요? 그 뿌리에서 매일의 영적인 양분을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영적인 방향을 정하는 신앙의 나침판입니다. 새벽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일어나 기도할 때에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가 우리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 헬라어로 판타입니다. 판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가장 시기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요래의 은총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새벽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왜요? 그곳에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새벽 시간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하루 종일 은혜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꼴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직장인들은요, 나의 이 선택이 앞으로 내 미래의 유익이 될까? 우리 회사의 유익이 될까?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진로가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해?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그 선택과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 그런데 성경은요, 그 눈,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에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서 영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눈에 좀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조율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죠. 성경은 반복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가 축복을 받은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야곱아, 네 못 이기겠다. 네가 하나님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벽에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회막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 다윗은요, 시편 143편 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루의 첫 시각, 이 새벽은 단순한 아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고 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침의 첫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잔소리, 또 온갖 소리들, 귀가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하는 진리의 소리에서는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지만 가만히 보세요.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좀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1903년 영국 리버풀의 상인이었던 존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 위기 앞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 계산서만, 손익 계산서만 좀 잘 바꾸면은 얼마든지 이익을 챙겨서 부도 파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존 레이놀즈가요,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으로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그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존 레이놀즈의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신 줄 아세요? 잠언 1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존 레이놀즈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나의 기뻐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요, 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었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계산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저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의의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는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정적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기와 모함 앞에서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정적들은 다 다니엘 앞에서 다 무너졌지만 나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의 잡다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은요, 새벽에서, 새벽 기도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불의의 요구가 항상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죠. 학교에 가면은요, 요즘 너무나 이상한 왜곡된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의 생태계가 너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텔레비전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아이들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예? 금쪽이 같은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런 아이들이 전교생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대요. 근데 지금 금쪽이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지금은 20명도 채 안 됩니다. 3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반 안에 아이들이 3, 4명씩 있대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이 길 내 뜻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한마디가 만만치 않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든 걱정들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그 걸음을 가볍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기가 막힌 은혜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 길이 옳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분은 이익보다 진리를, 다수의 소리보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루를 아예 다르게 살아요.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예측하면서 사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상식 가지고는 홍해 못 건넙니다. 상식 가지고는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상식 가지고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산꼭대기에 항아리 들고 쫓아 못 올라갑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을 붙들 때에 홍해 바다가 내 앞에 넘실거려도 내 뛰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나를 잠식시킬 같은 요단강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 12만 명이나 되는 개미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이 인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무렵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해도 그럴수록 더 깊이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새벽은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 지식 아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시간을 많이 보낸 만큼 그 관계의 깊이도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사랑도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예배당 주일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사적인 공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잠한 그 소음이 잠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기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조용한 곳, 은밀한 곳, 골방, 단순한 장소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 새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골방의 시간이에요. 어떤 장소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골방의 시간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할 때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더 남유다 광야, 나중에는 그 마음이 세진해지고 그 육체가 피곤하여 죽게 되었을 때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 그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호렙산 꼭대기에서 세미한 음색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여러분 분주함, 소란함, 바쁨, 피곤함, 그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그때 우리 귓가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압니다. 이 성경 구절로 찬양도 많이 부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새벽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가만히,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지그시 응시하는 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결국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그 눈, 그래서 머무름 속에 사랑이 자라가고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요 뭔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예수님은 그 머움의 시간을 즐기셨던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분주하고 이 바쁜 시대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것, 침묵의 영성, 이게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가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시계를 5시에 맞춰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는 자기 영혼을 점검하면서 신앙일기에다가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는가. 그는 아침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에 묵상하는 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의 새벽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확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귐의 깊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영성, 그 시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삶 전체에 하나님의 향기가 스며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드는 순간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흐릅니다. 때로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구마구 밀려 들어와요. 그 평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샬롬,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에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새벽 무렵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불이 꺼졌을 때 새벽에 무릎 꿇는 성도들의 그 영혼에 하나님은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주님은 새벽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래서 새벽 기도는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루 전체를 거룩한 영적 생태계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우리 영혼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바쁜 일로, 분주한 일로, 걱정과 염려로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정여정마다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주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로 이어지는 거룩한 영적 생태계를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히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